선심이라도 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아는 일에 눈이 밝아지는 남의 우물을 먼저 보는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너 때문이라고 원망불평하는 내 의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로 2번 뭐 하지 말라? 욕망에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세상 성도들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다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구하는 자가 없고,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을 구하기 이전에 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에 붙들린 시간은 사탄에 붙들리는 시간이요, 사탄의 정체는 우리에게 항상 욕망의 생각을 불어넣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생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고. 할렐루야. 생활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금이 갈 때마다 사탄은 욕망을 부릴 듯 부려넣어서 내가 올라가지 못할 갑돌이 갑순이를 생각하게 하잖아요. 지금 남편 아내로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났는고. 남자도 밖에 나가서 끼욱끼욱거린대요. 어째서 내가 눈이 뼈나 저런 여자를 골랐냐. 뒤돌아설 수도 없고 와 이러잖아요. 근데 그 잔이 있기에 오늘 내 속사람이 거듭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붙들린 시간의 영적 상황을 분별해 보시죠. 피조물의 삶은 누구에게든지 왜 그러냐 왜 이러냐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까지라도 그 앞에 복종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어진 삶에 복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피조물의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허락한 삶에 복종하여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는 피조물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종함으로 주어진 삶에서 불의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간에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 삶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용서받고 살았다. 용서하고 살았어요. 용서받고 살았어요. 나는요 용서하고 사랑하다 지쳐버렸어요. 근데 성령님이 용서받고 살았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너 성전에 나가면 성도에게 물어봐라. 지금까지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죠? 이렇게만 물어보래. 그래서 저는 그대로 물었어. 이랬더니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고개 끄덕끄덕거리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 지당하신 말씀. 이해가 되죠? 그죠? 지금까지 다 내가 용서하고 살았다고 고개를 다 끄덕끄덕거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느 날 성령님이 또 저를 불러. 안나야, 지금까지 남편을 용서하고 살았지? 지금까지 네가 성도들하고 다 용서하고 살았지?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역성 들어주는 거야. 싸우고 아이에게 매 맞고 온 아이를 엄마가 달래주듯이. 그래서 저는 으악 하고 우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힘들었어요. 힘 안 들었어요, 원장님. 너무너무 힘드셨죠? 막 울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용서하고 사느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순간 아픔을 당했던 모든 시간들이 다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또 일깨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서야 내가 용서하고 살았다는 생각의 원인은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내가 예수 밖에 있는 의인의 삶이었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나는 이때 이 눈이, 영적 눈이 팍 떠지는 아주 스파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은 자신의 죄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모든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결국 그 시간은 형제를 중심에 용서하지 못해서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영적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뭐 했어요? 내가 먼저 용서했다고 생각하면서 다 그 사람의 허물을 기억하니까 아픔의 기억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억하고 있는 시간은 용서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때는 하나님이 서가 동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용서받지 못한 시간, 그쵸? 저는 이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엇 하나 온전하지 못한 내 자신을 알게 되었고, 허물 많은 내가 지금까지 남편과 성도에게 용서받고 살았습니다.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은혜 있고 살았습니다. 라고 내 마음에서 계속 입술로 시인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했잖아요. 아내의 도리를 못했잖아요. 그런 내 잘못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성도들에게 상처 준 거 몰랐잖아.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하는 것만 보고 율법의 선생 노릇만 했잖아. 그런 내가 남편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용서받고 살았구나. 그런 내가 그동안 사랑받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때부터요, 양말을 하나 신으려도 누가 사준 건데, 옷을 하나 입으려도 누가 사준 건데, 이러면서 뭐 받고 살았다? 지금까지 내가 은혜 입고 살았구나. 이것을요, 하나님이 계속 고백하래. 근데 이것을 고백을 하니까요, 한나절을 고백하고 나니까 내 안에서 감사가 터지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 시간은 남편에게, 성도님들에게 받았던 아픔의 근원이 치유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됐어요. 그리고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용서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자신의 작은 허물까지도 보지 못하는 스스로 의인이 된 교만한 시간이요, 사단의 속고 지배받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욥의 생애를, 저는 정말 욥의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를 알게 했어요. 그 시간은 욥이 죄의 근원을 보는 욥기서 42장에 복을 받지 못한 영적 시기를 말한다라고 성령님이 일깨우시면서 스스로 의인이 되어 자신의 죄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은혜를 입지 못한 시기라는 걸 알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욥기서를 보는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을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었대.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다 의인이야. 근데 광야 시기에 잃어버리는 시간은 자기 의에 포로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욥에게도 늦은 비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자기 죄를 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며 원수까지라도 자기를 참소하던 자들까지도 복을 비는 자가 됐어요. 왜?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저들이 나를 조롱하다가 저주받았다, 복을 받았다? 저주받았구나. 그러니까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를 축복해야 돼요. 근데 그 영적 단계에 이르지 못할 때 내 안에 저주하고 싶은 이 발락과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요. 발락도 내 안에 있고 발람도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끝없이 발락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고 발람은 축복하게 하잖아요. 예? 우리는 이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의 고물을 보고 자신의 죄의 근원을 알지 못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예수밖에 있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죄의 보응이 나에게 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욥기서 34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엘리후,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담을 합니다.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누가 나한테 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계속 지금 시험을 받고 있어. 근데 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뭘 잘못했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안 나.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원장님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합니다. 원장님 대답이 악합니다. 이러면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대놓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참 그죠? 예? 근데 그럴 복을 빌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욥이 시험을 받을 때, 재산을 다 잃어버릴 때, 자녀를 다 죽어나갈 때, 몸에 악장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을 때, 친구들이 조롱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켜본 게 아니에요. 욥기서 42장 10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욥이 벗들을 위하여 복을 빌매 하나님이 그의 공경을 돌이켜보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지라. 아멘? 누가 복을 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저 친구들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나만 고난을 받는 거 아니라 저들도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아버지여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저주의 근원이 되었나이다. 주여 주여 주여. 네? 다윗과 같은 회개를 해야 되더라.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왜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범죄해서 자기 후손까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다윗은 살리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압살롬을 죽였어. 그게 누구 죄다? 내 죄다, 내 죄다. 나를 데려가시지 어찌하여 내 아들을 데려가시라. 이렇게 가슴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욥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영적 상황을 분별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무지하고 내가 교만해서 내
그 제일 친한 친구들 셋이 나를 일깨워준다고 나를 위로해주러 왔다가 죄를 범해가지고 내 친구들도 벌을 받고 있으니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겁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쵸? 너무나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형제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기억하고,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고, 내 원수까지라도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세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모든 죄가 나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픔의 근원도 치유받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기억하고 있는 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손과 발을 씻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려면 그랬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상처를 주고 받는 자신을 발견하자 그랬어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려면 내가 상대방을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는 은혜를 입어야 내면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모든 죄가 나로 시작됐음을 깨닫는 은혜를 입어야 되죠. 그래서 내 죄의 근원을 시인하는 삶으로 치유받고 회복받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누구 잘못을 시인하자? 내 잘못을 시인하면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을 받고 내가 용서받는 삶을 사는 거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자는 아직 하나님께 치유받지 못한 자며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시간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신은 모르고 상처를 받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결국 맹인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받지 못한 자신을 발견해 봅시다.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시간은 결국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은 아직 하나님께 내가 치유와 용서를 받지 못한 시간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를 못 보고 무교병을 먹지 못하는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지배받아서 원망불평하는 시간은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아픔의 근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사탄의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일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치유를 받지 못한 것은 내 죄의 근원을 깨닫는 은혜를 입지 못한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의 근원을 깨닫고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며 치유의 은혜와 용서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죠. 그러므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려면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한 시간은 용서받지 못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시간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시간이에요. 내 허물을 시인하지 못하며 모든 죄가 나로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시간은 치유를 받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이 용서는 자신의 죄의 근원을 아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또한 내가 풀면 풀리고
내가 매면 매인다. 결국 내가 풀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남의 허물만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밝아 비판 판단 정죄하는 눈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상대방의 죄를 봐요. 이 말씀을요, 사탄의 포로가 된 자는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압니까? 내가 너 용서 안 하면 너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까불지 마. 내가 너 용서 안 하면 너 저주받아,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도 저주 가운데 있다? 나도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이 베드로가 이른비의 성령을 받는 시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해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대.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시간이 반석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을 지어지기까지 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의 근원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자신의 허물을 보는 은혜를 입어 먼저 자신의 허물을 신하는 삶으로 땅에서 푸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허물을 보고 나를 부인하며 세례 기도를 드리는 자는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모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은 바로 땅에서 풀리는 시간이며 하늘에서도 풀리는 시간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시간의 영적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내가 풀지 못하고 중심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시간이 내 교만과 불순종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시간이에요. 내 허물을 시인하지 못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예수 밖의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풀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며 치유받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처럼 상처를 받고 거반 죽게 되는 자가 나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치유를 받아야만 건강한 자가 되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 마음, 눈, 입술의 언어, 생활의 습관 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치유를 받아야 건강한 자가 되어야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서로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 이 땅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어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날의 양이 되어 면류관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염소가 되어 영벌에 처해지는 자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상처를 받고 있는 자는 아직 치유를 받지 못한 자며 치유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다. 그 시간은 내가 아직도 땅에서 매고 있기에 하늘에서도 매인 시간이다. 성령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세다. 그 열쇠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으니 결국 내가 풀지 못하고 있는 시간은 남의 허물만 보고 선과 악을 재판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시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을 하면 나를 발견해야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받고 있는 자, 아직 치유받지 못한 자다 그랬어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 시작.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다.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자, 내 교만과 불순종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시간이다. 내 허물을 시인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예수밖에 있는 자다. 내가 풀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해서 치유를 받지 못한 자다. 먼저 치유를 받는 자, 건강한 자가 돼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자다. 할렐루야. 제가 태풍과 같은 시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산기도를 작정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라가는 그 기도의 그 코스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막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막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이곳에 왜 올라오니? 그리고 물어. 근데 순간 돈이요, 뭐요 이유가 너무 많아.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요. 그쵸?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김한나 보러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예? 주님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합격이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막 또 여러 가지 막 시험을 받고 있을 때요, 제가 정말 그때 막 아주 우리 기도원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시험을 받고 옥에 갇히듯이 저도 그런 시기였어요. 너무너무 시험을 막 크게 온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이렇게 막 하는데 하루 저녁은요, 하얀 천 위에 세상 모든 죄를 다 덮었어. 근데 커다란 손이 나타나더니 하나하나 끌어올리시는 거야. 근데 그게 내 죄래. 하나님은 이미 너를 찌른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회개하지 못하고 네 죄를 못 보고 있으니까 나는 네 죄를 기억한다 안 기억한다?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이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요. 이 부엌칼 있죠, 생선 자르는 거. 그 칼로 누가 내 가슴을 푹 찔러놓고 칼을 빼가지 않는 이 고통. 청심화를 하루에 5알씩 먹었어요. 이 조금 가라앉으면 막 또 아파,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막 그냥 산을 막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루 저녁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하얗게 덮어놓고 내 죄만 나열을 해놓으시는 거야. 다 기억하시는 거야. 그때요, 막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다 알게 해주더라고요. 그 현장만, 그 사건만 기억하고 나 상대방에게,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정죄의 돌을 던졌는데 평소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죄를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요, 막 한 사람 한 사람 편지를 썼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저를 주의 종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했고요. 뭐해서 감사했고요. 저같이 부족한 것을 섬겨주냐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아서 너무 죄송해요. 이러고 막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7, 8통을 써가지고 우체함에다가 탁 넣는 그 순간이요, 이 상처가 싹 치유돼 버려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할렐루야. 뭐 했더니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더니, 그리고 행위를 동반했잖아요. 예? 그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어쩌면요, 이것을 편지를 써서 우체함에다 넣는 그 순간 내 그렇게 아팠는데 그것을 싹 치유해 주시다.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그 해에 그 해에 정말 그냥 산꼭대기 기도를 200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100일 작정을 해서 하는데, 남편이 그때 이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33일 되는 그 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눈동자가 다 풀려버리고요. 뭐 물 한 수저만 넣어주면 막 다 토해내버리고, 예? 뭐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예? 그 남편 보고 금식 마치세요. 저희 엄마도 막 놀래고 이러다 죽겠다. 근데 금식을 마친다고 살아나겠냐고요. 하나님의 안 살리면 죽지, 그죠? 근데도 인간의 마음이 앞서는 거야. 그래서 금식 이걸로 마칩시다. 3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금식 이것으로 마칩시다 이랬더니 본인도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본인 혼자의 믿음으로 순교한 줄 아느냐? 아내가 밀어냈기 때문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네 남편을 금식을 성공 못 시키고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금식하라고 말을 할 수 있냐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죽어도 하세요 그랬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어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이렇게 해놓고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게 있나 돌아봤어요. 나를 서원 예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비상 기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려고. 돈도 없어. 못 하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순간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산기도 지금 100일을 하는데 일주일 있으면 마치잖아요. 그 해에 눈이 오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비가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산이 얼음 빙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밤에 올라다닐 때 다리만 안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서 다닐 때였어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 남편을 살려주시면 제가 100일을 더 할게요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눈이 이렇게 실명돼 버린 눈이 돼버렸어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봉사가 돼도 좋고 안진뱅이가 돼도 좋으니 주님 살려만 주시옵소서. 제가 그때가 어떤 상태냐면 이 남자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내 마음에서 선언을 내렸을 때야. 근데도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 생명의 존엄성을 의식하면서 제가 봉사가 돼도 좋고 안진뱅이가 돼도 좋으니까 살려만 달라고 통곡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살려만 주시면 내가 100일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치는 날이에요. 40일을. 그날까지 안 돌아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북어 삶은 물 2수저, 동치미 2수저, 조 삶은 거 2수저, 이 메조를 먹어야 돼요. 보식할 때 메조는 속에 열을 꺼요. 예? 그 열이 있는데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가 안 돼서 장이 꼬여서 죽어요. 그래서 항상 장기간 금식을 하고 나면 메조를 먹어서 열을 내려야 돼. 예? 그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이나 꿀이나 막 영양주사나 이런 거 맞으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풍이 와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3그릇 그거 한 수저 뜬 걸 들고 드려도 다 토해버리니까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거 드시고 토하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기적이요. 그걸 떠드렸는데 그 시간부터 안 토하는 거야. 16일 보식하고 나니까 일어나서 운전대 잡으시더라고. 아멘?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 뒤가 문제예요. 내가 얼마큼 더 해야 돼? 100일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6개월이잖아요. 한 해 겨울을 산에서 지냈어. 예? 저녁 예배 마치면 산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는데요,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생명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값으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해요?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원수 같은 남편이에요. 아주 왼수 같은 남편이었거든요. 예?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지금 그 왼수를 위해서 내가 그거 지금 100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얘기입니다. 예? 제가 왼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상황을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런데 보세요. 일주일 남았어. 이제 그 100일 기도가, 그러니까 200일 기도야. 하루도 안 빠졌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21일 금식을 하라 그래. 근데 그 산은 금식하면서 올라다닐 수가 없어요. 한겨울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을 거기서 금식하고 내려와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자매님을 데리고, 그때도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좀 술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분하고 같이 그 산으로 올라가서 텐트를 쳐놓고 장작불, 나무 막 그런 걸 해놓고 불을 석유로 불 붙여서 막 태우면서, 예? 그러면서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딱 3일만 더 하면 그 산을 내려오는 거야 이제. 그런데요,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바위가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절벽이야. 근데 여기에 평풍 바위가 있어. 그리고 여기가 산이야. 그럼 여기가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큰 게 몇 그루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움푹 좀 파였고 여기가 이제 평풍 바위처럼 돼 있어요. 근데 요 바위에 많이 앉지도 못해. 아주 좀 비좁게 앉으면 2명 앉아. 여기서 주여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밤 10시예요. 눈발이 내렸어요. 밤 10시에 호랑이 소리니까 호랑이인 줄 알아요. 내가 호랑이는 보지 못했어. 여기에서 여기 탁 뛰어내리면 아주 그냥 한입거리야. 그런데 어르릉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 텔레비니 뭐냐 어디에서 그런 막 힘있고 능력 있는 호랑이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제가 어르릉 하는데요, 순간 여기 앉아서 주여를 부르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뛰어내서 이 벽에 딱 이렇게 붙어 쓴 거야. 근데 그 자매도 그 옆에서 기도하다가 같이 그렇게 붙어 쓴 거죠. 근데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길을 꺾어라 그래. 여자가 호랑이 길을 어떻게 꺾어, 그 산에서. 근데 제가 그때 발성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이 성대가 엄청 컸습니다. 근데 제가 주여를 어떻게 부른 줄 알아요? 저도 모르게 성령이 도와주셨죠. 주야! 주야! 막 이러고 불렀어. 그러니까 지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더 세거든. 이해가 됩니까? 예? 막 이러고 막 했단 말이에요. 길을 꺾으려니까. 이것도 만만찮게 으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모든 개들이 멍멍하고 다 짖더라고. 개들이. 그 산에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조용해. 기가 꺾어졌어. 조용해. 저거 못 이겨먹을 것 같다 그랬나 봐. 그러니까 제가 막 여기에다가 막 불을 막 피웠어. 산짐승은 불을 무서워한다.
조용한 틈에 막 석유 뿌려가지고 막 불을 피웠어. 그랬더니 이게 막 발작을 하는 거야. 막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래서 저도 미친 듯이 했어. 막 이러면서 저도 미친 듯이 했어. 이게 조용해졌어. 그리고 날이 샜어. 무서워서 텐트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나오지 못하고 둘이서 오돌오돌 떨면서 이 바위에 껴서 세상에 그 속에서도 잠이 오는데 잠이 들으려고 하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확 하는 것 같고 정신 바짝 차려지고 지금 3일 남았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기도를 했는데 지금 3일 남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죽어도 기도하다 죽으리라 이러고요, 그 무서움을 떨치를 버리고 다시 여기 올라와서 바위에 올라와서 다시 두 손을 들고 쫙 부르기 시작했어. 근데 보세요, 내 몸이 어거가 되더라고요. 움직여지질 않아. 뭐가 압도를 저기 한 거죠. 근데 그게 꿈인지 생신지 지금도 몰라요. 근데 하늘에서 하얀 끈 세 가닥이 내려오더니 내 몸을 휙휙 3번 감더니 나를 하늘로 높이 끌려 올라가. 하늘에서 이렇게 돌려요. 그러더니 나를 다시 이 바위에다가 탁 내려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무슨 은사를 줄꼬 그래. 저는 기도원 하면서 맨날 신의 은사를 구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방언 통변 은사를 주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끈이 하늘로 끌려 올라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정신이 차려졌어. 감사 기도가 아니라 나는 망했어. 내가 어쩌자고 신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데 방언 은사를 구했는고 나는 망했다 이랬어요. 진짜 천우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야. 에? 근데 그러면서 3일 기도를 이제 금식을 다 마치고 내려오면서도 진짜 막 땅을 치고 왔어요. 에? 왜? 평소에 방언 통변을 해주니까 나는 그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이천성 목사님이 방언 통변 은사로 얼마나 유명하게 쓰임받은 줄 아니? 외국에 집회를 갔는데 갑자기 통역하는 사람이 사고가 나서 묻었다냐?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방언하는 사람 일어나시오. 그러더니 방언하는 사람을 통역관으로 세워놓고서는 지금부터 방언을 통역하시오 이러더니 설교를 막 방언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방언을 받아서 하면서 그 방언을 통역을 해버리더래. 그냥 뒤집어져 버렸대잖아요. 그리고 교회 집회를 가면 일어나시오 이래가지고 방언 통변을 하면 그 교회 모든 비밀을 다 알아버리고 해결 대책을 다 세워버렸대. 그렇게 하셨대요, 이천성 목사님이. 그랬다고 방언 통변 은사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냐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면 들어보려고 안 와.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이리 좀 들어보려. 이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그때 주신다고 하면 그 방언 통변 은사라도 좀 주시소. 예? 그 방언 통변 은사라도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근데 2001년 1월 12일부터 하나님하고 이 방언 통변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말씀을 쓰기 시작했어요. 2년을 책을 딱 쓰고 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구하지 아니한 최고의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 이러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본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 좀 뚝딱 하나님 사람으로 탁 만들어 놓으시지.
왜 14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여서 김한나를 그렇게 작은 십자가에 죽이냐고요. 그죠? 살 소망이 다 끊어질 때까지. 예? 이러면서 이 말씀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은 전해도 하나님이 그랬다고. 이러면서 말씀은 전해도 사고 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요. 참말로 참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14년, 15년째 들어가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부활되어지는 역사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해요. 나는 14년 걸렸는데 너무 짧아요. 내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당신은 7년 걸렸대.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제 옆에서 막 선포하잖아. 7개월에도 해결된다. 막 이러면서 올인하라. 이 교제를 계속 봐라. 기도하라. 계속 말씀을 들어라. 7개월에도 해결된다. 막 이러고 선포해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이 교제를 열심히 보시고 밑줄 치면서 중요한 양식을 많이 얻고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지면 마음의 옥문이 열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풀어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풀어줘. 그 시간이 나를 치유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나를 진리로 자유케 해서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놀라운 무교병을 먹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